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곡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나는 믿네 이 두 곡을 좀 이어서 찬양 드리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물가의 심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벌써 장로님 2주 동안 또 예배를 못 나오시는데 아직도 회복이 덜 되셨는가 봐요. 또 이정미 집사님은 지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이서구 집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날 부르신 뜻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서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물가심경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눈이 적고 작을지라도 주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 우주를 품는 주님의 귀한 사명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이여 더 이상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주일 예배에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지극히 찬양하고 지난 한 주의 과오를 회개하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레는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가족 간의 화목과 이해가 깊어지고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히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듯이 저희는 이 명절에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풍요로운 추석에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추석 명절을 지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상에서, 전쟁과 기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오늘 오희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 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을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그 무렵에 나병 환자가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성 안으로는 들어가 봐도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니 먹지 못하여 죽을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 봐도 죽을 것이 뻔하다. 그러니 차라리 시리아 사람의 진으로 들어가서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의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항원 무렵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으로 들어갔는데 시리아 진의 끝까지 가보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시리아 진의 군인들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와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에 시리아 군인들은 이스라엘 왕이 그들과 싸우려고 해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기들에게 쳐들어온다고 생각하고는 황혼역에 일어나서 장막과 군마와 나귀들을 모두 진에 그대로 남겨놓은 채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이들 나병 환자들이 적진의 끝까지 갔다가 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신 뒤에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나와서 숨겨두고는 또 다른 장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물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도 역시 숨겨두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돌아와 문지기들을 불러서 알려주었다. 우리들은 지금 시리아 진에서 오는 길인데 그곳에는 사람은커녕 인기척도 없으며 다만 말과 나귀만 묶여 있을 뿐 장막도 버려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문지기들은 기뻐 소리치며 왕궁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가의 심기운교회의 주일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에서 세우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더욱더 은혜 주시고 학업과 일 바쁜 와중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유원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23일부터 제가 침례교 연합, 그러니까는 오클랜드에 있는 침례교 목회자들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잠시 그 오클랜드를 떠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9월 17일은 우리 추석 명절이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연락도 좀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주 들으셨던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설교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한 건가? 하여간 얼마나 편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사니까 두려움도 없고 또 불안함도 없고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때로는 그 절망이 너무나도 힘든 어떤 난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잘 맺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정말 예민하게 주님의 어떤 말씀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은요,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되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북이스라엘, 그것도 사마리아 그 성 안에 큰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이번 주에 쭉 이렇게 성실하게 해오셨으면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속에 헤매고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바로 이렇게 인근에 있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자꾸만 이렇게 침공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부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어디에 군사들을 매복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런 어떤 상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전해서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아람 왕이 군대를 이렇게 매복시켜 놓고 있다가 공격할 거라고. 그래서 아람 왕이 계획하는 족족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고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의심을 하죠.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이스라엘에서 보낸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계획하는 족족 모든 것을 아느냐.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거기 관원들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수해서 은밀하게 말하는 그 소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공격하기 위해서 군사를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그 종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종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이 이제 가시게 됐던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어디로 이끄냐면 지금 그들이 포위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공격할까요? 그러지 말고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그들이 눈이 열리고 황당하게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격하지 아니하고 잘 차려진 음식으로 그들에게 대접을 하니 그들이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을 한동안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안이니까 몇 년 이상은 최소한 공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그 아람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에워싼 지 하루 이틀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에워싸고 공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차단하면 반드시 그들은
굶주려서 살기 위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먹을 식량이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 그 식량의 어떤 그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자식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사를 잡아 죽이겠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은 한 세겔에 보리 2스아를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쯤. 그러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기근이 끝나고 먹을 것이 풍족해질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은 한 세겔 이런 표현은 물가가 엄청 싼 헐값으로 이렇게 구매할 정도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지금 성 밖에는 적군들이 벽하게 둘러싸서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물자는, 먹을 음식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차단되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루 만에 식량이 풍족해져서 저렴하게 식량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언이겠어요. 이것이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해 주라고 하셔서 전달해 주었지만,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의 그 반응은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자 왕 곁에 있던 보좌관이 엘리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는 있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왕과 왕의 관원들, 고위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매우 회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엘리사를 놀리냐면,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져 내린다 해도 당신이 얘기하는 그 어떤 우리가 물가 저렴하게 식량을 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마치 엘리사를 조롱하듯이 조롱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진다, 그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쏟아져도 가능하지 못하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불신과 또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실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싹 스치는 말씀이 없나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셔서 먹였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람을,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그들이 먹게 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광야에서 곡식을 재배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통해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역사는 아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상들이 직접 겪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부모에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망각하고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망각하는 것이 문제. 행복했던 지난 시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데 이전에 내가 어떤 행복하게 지냈던 그 시간들은 기억이 없어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렵게 지냈던 어려운 상황만 내 내리 속에 간직되어져 있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더더욱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과 누군가가 나를 돕는 손길을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은 더더욱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이 순간 기억만 하고 있다고 친다면 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은 거의 태반 그냥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서 내게 누리게 하셨고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슬기롭게 넘게 해주셨고 내가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내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자동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기억한다는 의미는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주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아도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하늘에서 곡식이 떨어진다 해도, 음식이 떨어진다 해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힘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 바깥에 그 많은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고 도저히 나가서 싸울 용기는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왕으로부터 용기를 다 잃고 무엇인가 해결이 되기를,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보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또 믿음도 가지시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데 부모님은 능력이 많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아빠 찬스를 쓴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자녀들이 직장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도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부모를 이렇게 동원해서 어딘가에 취업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아빠 찬스 썼구나, 부모 찬스 썼구나. 우리는 처음부터 흙수저인데 저쪽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있구나. 이게 이제 아빠 찬스인데, 이 아빠 찬스라는 게 결국은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부모는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이 찬스인데,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능력이 많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찬스를 그들이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하고 마시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부터 볼까요? 성문 입구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테고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행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왕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연약한 문둥병자 4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그들은 오늘 잠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여기서 있어도 죽고 가서 죽는 것, 어디서 죽은들 무엇이 상관이 있냐? 가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선대를 베푼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적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겨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5절을 보면 그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전차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헷과 이집트의 왕들을 불러 우리를 치려한다. 그래서 그들을 땅거미가 질 때에 장막과 말과 나귀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건지려고 진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이 적진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는 있어요?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군량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지금 몇 달간을 그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위해서는 그들은 몇 달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음식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도 많이 가져오고 입을 옷도 많이 가져오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그곳에 두고 도망갔다. 그러면 문둥병자 4명도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죠. 누구만 들은 겁니까? 아람 군대 군인들만 들은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헛소리인데 그들이 환청을 들은 거죠. 환청을 들은 건장한 군인들, 장수를 포함해서 모든 장수들이 살기를 위해서 너도 나도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거죠. 죽으러 갔던 그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간 것도 아니고 꽹과리를 치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횃불을 많이 들고서 막 휘두르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살기 위해서 그곳에 걸어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이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만큼 능력자도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자신을 사용하여 큰 능력을 세상 가운데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내 자신을 사용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어. 그것도 좋지만 실은 그렇게 되면요, 모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의 완성이 되었을 때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쪽 달란트가 많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그때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잘라보내고 돌아가라고 그래, 돌아가라고 그래. 그 이유가 뭐였나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신들이 했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또한 많은 것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이에요. 그가 4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제가 아니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처럼 많이 배우고 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모든 것을 갖춘 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모세가 자기는 말이 어둔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은 그게 조금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궁중에서 왕자로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다 공부를 시켰을 텐데,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보여져요. 자신은 말더듬이라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 못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무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순종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구원해 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문둥병자들은 이제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거기서 먹을 것 먹고 자기가 취할 것을 다 취해가지고 어느 곳에 막 숨겨놓고 이러다가 이렇게 번뜩 생각이 난 거죠. 이거 우리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 있겠다. 그들이 곧 그 소식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갑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이렇고 이런 일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가 왕에게 쫓아가서 큰 소리로 지금 아람 군대들이 다 물러갔노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반응은 어땠나요?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24시간도 채 지나기 전에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지금 너희들이 자식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너희들이 몰렸을지라도 하루만 기다려봐, 하루만.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줄게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준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잊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인들이 왔었을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참 지혜로운 그 관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그냥 죽는데 지금 말 몇 필 남았는데 그 말을 태워서 한번 정찰을 하고 그들이 정말 도망갔는지 있는지 한번 내보내서 확인을 해보고 결정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이제 정찰을 다녀오는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길에는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죠. 엘리사가 얘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6절,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이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17절, 왕이 가까이 있던 보좌관을 시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조금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이루실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왕과 관원들은 엘리사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도리어 조롱했죠. 그 결과 장관은 예언의 성취는 보았지만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심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의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느냐? 아니요, 성취됩니다. 의심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는 거예요. 대신에 의심한 그들은 의심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죠. 관원들이 하늘이 열리고 곡식이 떨어져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이 이야기했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그 관원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죠. 의심했던 이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실은 꼭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 그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죠. 예를 하나 든다면 제사장 사가랴가 아닌가 싶어요.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렇게 순번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나요? 너의 아내가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제사장 정도니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 또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이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 나이가 그렇게 들은 자기 아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그 의심의 대가는 뭐였나요?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벙어리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가 닫혀진 눈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인류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 내가 연약한 자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속한 그 일터 안에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좀 한번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약속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어느 때는 참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의 연출이 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어느 때는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기억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승리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해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과 5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가정을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또 막힌 담이 있다면 주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귀한 애찬을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만든 그 음식,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했던 그 시간들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 또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함께 이 귀한 애찬의 시간을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